한국의 어느 연애 프로그램이죠.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붕어빵. 그게 이제 보면은 엄마하고 딸이 나오든지 아빠하고 아들이 나와요. 그럼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뭐 사회에 좀 이름난 사람들의 그 자식을 뭐 초등학교 뭐 한 6, 7살부터 해서 초등학생도 있고 또 중고등학생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부자지간에 나오든지 모녀지간에 나오든지 와서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회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풀어가면서 엄마 이야기도 듣고 아빠 이야기도 듣고 애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붕어빵이에요. 딱 보면은 저 애는 엄마하고 딱 닮았어. 딸을 보면은 엄마랑 닮았고요. 아들을 보면 아빠하고 닮았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해도 앉아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또 말을 하다 보면 말투도 생긴 게 좀 덜 닮으면 말투가 닮든지 습관이 닮든지 식성이 닮든지. 자식들은 엄마든 아빠든 부모의 그 어떤 구석이든지 뭐 하더라는 거예요? 닮더라는 거예요. 이거 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김새도 닮을 수 있고요. 걸음걸이도 닮고 말하는 투도 성격까지 급한 성격인 사람은 급한 대로 애들이 또 닮아요. 느긋한 성격의 부모들 밑에는 또 애들이 또 느긋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닮는다. 부모를 보면서 닮아가는 거죠. 더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닮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삼아주셨지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볼 수 없죠. 그러나 뭐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은, 뭐를 얼핏 보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뭐를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힘들죠, 어렵죠. 늘 실수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되지만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인침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연합 가운데, 영적인 연합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나 생각하는 것들이나 행하는 것들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무엇을 행하여라.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를 지키고 그것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그 관계에 대해서,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과 제자들, 성도들과의 신비로운 연합,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났고 지적으로 우리 내면적으로 좀 어떻게 우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획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생각하기조차,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어떤 우리가 고기에서 우리가 좀 수준이 높아서 내 안에 사랑이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시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주시고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온 거예요.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가 한거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뭐예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강수와 같이 흘러내려오는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지만 최고의 절정 바로 그 아들,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 가운데, 수치 가운데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자리에 내어 보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 성도로서 부름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놀라운 자리인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원수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똑같이 핍박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으라는 겁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하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살아도 사실은 깨달아도 끝이 없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죠. 누리죠. 즐겁고 감격하고 환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 가운데 압도되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요,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어디입니까? 나이아가라입니까? 나이아가라는 두 번째인가 그러고, 이과수 폭포. 제가 이과수 폭포는 가보진 못했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것도 얼마나 큰지, 물이 떨어지는데 처음에 보니까 감탄이 나와요. 감탄. 하나님의 사랑이 수돗물에 그 물방울 가뭄에 흘러내리는 졸졸졸 이것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이과수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영원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영원히 메말하지 아니하는 강수와 같은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심령을 향해서 확증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주님의 신비로운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그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손수, 삶으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어디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 뭘 주십니까? 계명을 주시죠. 예.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시고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몇 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신 거예요? 덫으로 주신 겁니까?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안 지키면 확 때려야지. 뭐 이렇게 덫으로, 시험거리로, 유혹거리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삶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 울타리로서 이 계명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드릴 때에 뭐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복의 자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자, 이 기계적인 어떤 행위적인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는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죠.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늘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명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느냐,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하나의 울타리로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의 비결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이 지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 그것의 본질적인 모든 계명,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단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설명해 주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자체를, 율법 자체를 이게 행해야 되는 행위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행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로주의로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더 커 보이고 내가 더 자랑스러워 보이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자리, 그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한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었지만 우리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코 덫으로,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의무로, 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뭘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할 때 이것이 뭔 것 같아요? 뭐죠? 뭡니까?
예? 뭐예요? 계명을 앞에 문장이죠.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이것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결국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뭐가 넘친 거예요? 기쁨이 넘친 것이죠. 아버지의 그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면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친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함으로 이것은 뭐와 함께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쁨은 뭐와 함께 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할 때에는 이렇게 슬퍼하고 또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좋은 것들을 늘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고 충만하였듯이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와서 충만해지고 아주 차고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기뻐할 건덕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가져갈 수 없는, 앗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던 그 모든 계명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에는 사랑이 균열되어지고 사랑이 부족할 때에 쉽게 이런 시험들이나 유혹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마음이 칼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제 일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언제가 가장 감격스러웠겠어요? 언제가 가장 감격스러웠겠어요? 홍해를 지나갈 때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애국 병사들, 마병 그 마차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제는 뭐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그 길을 지나갈 때에 그리고 다 지나가서 또 이제 뭐예요? 애국 군사들이 그 홍해 그 길로 또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국의 모든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때 얼마나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언제 또 감격스러웠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마르다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처음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 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십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심으로 그 만나 처음 먹었을 때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40년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뭘 먹어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늘 감격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 감격한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도우시는, 먹이시는 그 손길로서 우리가 감사로 그 사랑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일상으로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권속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우리의 우리됨, 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버릇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귀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뿌리시고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실 정도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만큼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나서 나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첫 계명이라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깊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확인하고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것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에는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최고가 되리라. 내가 형제들, 이웃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내가 내 몸에 있는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따라가리라. 내가 닮아가리라. 내가 변하리라. 내가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새로워지리라.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과 또 그와 같은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얼마나 특별한 자리인 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순종하며 복종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